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 다니엘서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꾼 이야기인데요, 방금 읽은 9절부터 10절부터군요. 10절부터 꿈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제 하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렇게 이제 끝납니다. 내일 말씀에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해석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때는 이 왕들이 제국의 왕들이 높은 자들, 그래서 그들이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들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높은 왕들보다도 참으로 진짜로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 맡기시고 주시고 또 빼앗기도 하시고, 그죠? 그래서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귀한 자를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하는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부갓네살이 꾼 꿈은 바로 이 내용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 한 나무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제국의 왕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2장에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꿈꾸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인데 그 신상에서 머리인데 머리가 순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제 여러 왕들 중에서도 아주 그 대표적으로 이제 큰 나라를 지금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너희 나라가 제국이 커져서 이제 많은 11절을 보니까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12절 보니까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들짐승들이 그 나무 밑으로 와서 이렇게 그 먹을 것을 얻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래서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는데 13절에 또 한 순찰자가 와서 순찰은 감찰하는 그죠. 그 뒤에 이어서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네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그 미션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사자입니다. 이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죠? 그렇게 그리고 15절에 그 나무를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 숲에 두는데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서 그냥 이렇게 살게 되는데 16절 보니까 그 왕의 마음이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짐승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서 그렇게 이런 다니엘의 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면은 7년이지 않습니까? 7년인지 뭐 7달인지 70년인지 하여튼 7대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꿈 얘기는 이랬는데요. 이런 꿈을 꾼 이제 또 꿈을 꾼 것이지 않습니까? 1절부터 보시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 묵상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한번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방언,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많은 민족들 위에 지금 그 민족들 위에 제국을 세우고 그 제국의 왕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등극한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느부갓네살이죠. 나지요. 이런 큰 성공을 거두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그 나라를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통일해서 그래서 언어들도 다르고 나라들도 다르고 민족들도 다른데도 다 통일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으로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영광, 그죠? 이 내 나라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를 세우고 4절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즐기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축복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그 집에서 편히 쉬면서 평강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꿈일 것입니다.
근데 이 제국의 황제가 5절 보시면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합니다. 이런 제국의 왕이 마음은 이런 성공 위에 정말 편안히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꿈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을 힘으로 무력으로 무릎을 꿇리고 그 위에 왕이 되었는데도 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국의 주인이 지금 여전히 제국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인데요. 여러분 그 2절 보시면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 하나님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렇게 지금 그 조서를 보내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2장에 있는 그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고, 이야, 이게 정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가짜신이고 참신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어제 3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문불에 넣었는데도 풀문불로 이렇게 그 세 친구를 끌고 간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순종한 그 병사들은 죽었는데, 이 세 친구들, 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것을 뚜렷이 보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2절과 3절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만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은 우리보다도 신앙이 훨씬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적을 본 것이죠. 기적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이 기적을 보라, 이 일을 보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제국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이 제국이, 이 영광이, 이 성공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정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이 나라, 이 성공, 이 번영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언제까지나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조그만한 일 때문에, 이런 그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러한 불길한 꿈이 현실이 되어서 돌아올까봐, 현실로 나타날까봐 이게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이 무슨 수사적으로 뭐 이런 좋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런 그 큰 힘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 실제는 이렇게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포로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연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그래서 다니엘처럼 성공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나도 이렇게 큰 고위 관리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하나님의 뜻 아닌가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내가 이루었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에는 그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없고, 내 주인된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지금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내가 주인, 내 주인된 이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라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백성으로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떠나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내 나라의 그 영광을, 그 열매를 내가 먹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런 두려움과 분민 가운데서 해방될 구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이런 신앙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큰 힘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굴복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굴복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사랑이죠.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분을 신뢰를 해야 그게 진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은 참 신앙으로 가는 과정이지 우리의 목표점이 아닙니다.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창조주 주권자이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아내로, 남편으로, 신부로, 애인으로,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인격적으로 사귀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런 이 힘에 의해서 세워지고, 힘에 의해서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신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이런 깊은 친교, 사귐 가운데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잘 알고, 요즘 이렇게 대통령의 마음 윤심 무슨 문심 이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세상에 우리가 밟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그런 그래서 나와 너희는 하나다, 그죠? 내 백성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양들이 그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들을 알고 하는 이런 깊은 친밀한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무력에 의해서 끝장나고 망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은, 그것은 힘이 아니라 이런 사랑, 인격적인 관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래서 힘으로 세워지는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메시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하나 되는 것. 지금 이 세상 나라는 다 힘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이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6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러면 다니엘을 먼저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내 주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 박수들을 불러서 왜 부릅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들을 불러서 물어보니 이 박수들이 원래는 거짓말도 하고 머리에 떠오른 대로 막 해석을 했을 텐데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나 이제는 저번처럼 내 꿈을 알아맞추라고 하지도 않고 꿈을 그들에게 말했는데도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석하면 다 그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이 받은 것이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그 후에 다니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보시면은요, 그 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불렀으니까 들어왔겠지요.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 이 말뚝이 이제 최고의 신이지 않습니까? 이게 벨드사살 할 때 벨 이 말은 이제 바울을 이거는 이제 아람어인데요. 이제 벨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뚝이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사람인데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룩한 신들 이렇게 주로 복수로 나오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느부갓네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이 꽉 차 있는 그런 영험한 존재로 아주 그 용한 무당, 제일 용한 무당으로 막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이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순찰자의 말을 들은 대로 모든 제국의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권세를 주어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실제적인 이 나라의 이 온 제국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지금 이 다니엘 사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자유로운, 영혼이 참 자유로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매여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느부갓네살 같이 그런 큰 권세를 가져도 여러분 그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것이 세상의 실정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가하며 살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을 잘 살펴서 우리가 무엇에 묶여서 무엇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묶여 사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되어지고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